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만나와 같으니 이 말씀, 이 만나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관심이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청년인데 그냥 그날 즐기는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 갖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것들, 미래에 대한 것들,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진지한 청년, 귀하죠. 인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귀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 관심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삶, 영생, 저는 그걸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얻죠? 해답을 제게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엎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것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참 반듯한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인데 귀하죠. 어려서부터 이 십계명에 있는 것들, 남의 것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해온 겁니다. 그 청년을 보며 예수님이 이후에 말하죠. 그래, 네가 가진 재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이제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우리 그런 것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뭔가 흠집 잡으려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봤는데 다 잘해요. 문제 없어요. 그럴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흠집을 잡아서 너 이거 안 했잖아. 우리 군대에서 보면은 점호할 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뭐 내무반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자기 군화도 깨끗이 닦고 옷도 깨끗이 정리해서 놔둡니다. 정말 흠없이 됐는데 어느 날은 그 점호하면서 이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얼차려 주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다 정리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 뭐 하냐면 이상한 창틀 깊숙이 들어가서 손으로 한번 쓱 만져요.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지가 없겠어요? 먼지를 보면서 이 먼지 보라고, 먼지 안 닦았다고. 그러면서 다 얼차려를 시키고 군기를 바짝 잡습니다. 뭐냐면
이미 혼내려고 작정한 거예요. 흠집 있다는 거 알려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그와 같이 접근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했던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그것도 귀하게 본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영생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보인 거죠.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게 그 부자였던 그 청년이 자기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을 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를 나를 쫓지 말고 네 병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마을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다 제자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을 만한 사람 받은 것이고 구별할 만한 사람 구별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제자로의 초청을 한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디에 관심을 둔 겁니까? 예수님은 물질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초청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받았던 것은 예수님 나를 따르라는 것보다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게 더 초점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초점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의 초점, 관심, 즉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 방점을 찍었다면 제가 볼 때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의 토양도 좋고 신실하려는 그 진지함도 있고 젊어서부터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제자로의 부르심보다도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귓가에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부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영생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에게 제자가 되는 어퍼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해버립니다. 슬퍼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예수를 앞에 두고 떠납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 청년의 인생에 있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졌는데 정작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 주시는 해답, 심지어 그분에게 제자로서의 어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근심하며 뒤돌아 걸어가는 그 모습. 너무너무 슬픈 얘기,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지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성공적인 지향, 성공의 지향, 이것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돈, 재산, 이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모나 형제, 자식들, 자녀,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단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살면서 보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구원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도 없고, 성공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도 없고, 내 직장과 비즈니스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 부모 형제와 자녀가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슬퍼하며 근심하며 그 초청을 혹시 거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붙잡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를 붙잡습니까? 아니면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걸 붙잡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그 축복의 선물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는 것은 내 인생 포기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부르신 것에 따라가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게 기쁜 것이고 그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놔야 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안타깝고 슬픈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